제가 군에 있을 때 하루는 비상이 걸렸어요. 보니까 탈영을 했는데 전군 역사상 최초로 부대장의 이 집차를 타고 탈영을 한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강원도 홍천에서 경북 봉화까지 이렇게 탈영을 한 것입니다. 3일 만에 이제 이 친구가 잡혔어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탈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금방 잡혀요. 어떤 이 군인이 여자친구 문제로 탈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탈영을 하자마자 헌병대가 이제 쫓아오죠. 제일 먼저 연락하는 것이 부모님, 식구, 가족들이죠. 식구들에게 연락을 못해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신분이 이게 탈영의 신분이니까 이 신분증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막노동이라든지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일을 하다가 이 사장님이 이 친구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것을 알고는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살게 되는데 무려 몇 년 동안 도피 행각을 했냐면 18년 동안 안 잡히고 18년 동안 계속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누가 검문하거나 신문하거나 경찰만 지나가면 마음을 졸이면서 18년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생겼고 동거를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아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이가 나이가 차가면서 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호적 등록을 못했어요. 아이 인생 때문에 이제 고민하다가 18년 만에 이 사람이 자수를 해요. 그리고 다시 부대로 원대 복귀되어서 40살 넘어서 다시 군대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부모님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청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식구들과 어떤 소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서 얼마나 그 인생이 처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가까운 그 인생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도피 행각을 오랜 시간 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10대 때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면서 일약 국민적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여가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자 이 다윗이 결국에는 자기 형제, 자기 가족들 멀리 집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놉 땅으로 가게 되고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되고 모압 땅에 가게 되고 엔게디 광야에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대략 이 다윗의 도피의 세월이 15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대충 몇 년, 몇 달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15년의 엄청난 긴 시간. 그러니까 다윗의 10대, 다윗의 20대 그 모든 젊음은 전부 다 도피하면서 시간을 다 쏟은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드디어 15년 만에 이 모든 도피의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통을 끝내줘요. 고통의 순간이 다 끝나게 되고 이제 드디어 평안과 행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게 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의 이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보게 되면 1절 앞서서 표제가 등장합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이 시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제가 있는데 이 표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표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어려운 모든 고난이 청산이 된 다음에 시편 18편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떠한 고난을 겪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4절에서 6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망, 불의, 수월, 환난 이런 단어들 별로 기분 좋은 단어들이 아닙니다. 어려움, 힘든 것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요 과거의 사냥꾼들이 이 산에서 짐승을 잡을 때 줄을 이용하고 그물을 이용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야생에서 덫을 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걸리게 했던 이런 모습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덫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윗이 여기 가면 여기도 있고 저기 가면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동 번역 보게 되면 죽음의 물결이 휩싸이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라는 말은요, 파괴하는 홍수라는 이런 뜻입니다. 최근 2021년 이 일본 그 지진이죠. 그 영상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진도 9.0, 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이 가장 심한 지진이 이렇게 발발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가 이렇게 있었죠. 지진이 끝난 다음에 해일,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미 이제 알고는 광고를 다 했어요. 마이크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빨리 피난 가라고. 사람들이 피신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 갔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게 방파제를 넘어서 오는데 순식간에 그냥 마을 전체가 잠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탈출 피난을 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잠긴 것이죠. 그때 이 쓰나미로 인해서 약 1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 또는 실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런 쓰나미와 같은 죽음의 쓰나미, 이런 고통이 지금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월은 지하 세계를 뜻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 위에 가는 것을 수월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5절의 의미는 죽음의 줄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올무는 동물을 잡기 위한 덫입니다. 지금 결론은 죽음이 나에게 임박했다. 죽음의 고통이 나에게 있다. 나는 매 순간 죽음 비슷한 것을 겪고 있다. 이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보통 두 개의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게 됩니다. 저번에도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언제 우리가 받는가? 대략 한 10가지를 교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위가 무엇이냐면 해고 파면, 직장에서 쉽게 말하면 잘린 거예요. 9위가 별거, 8위는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7위는 별거 후에 재결합된 과정에서 식구들이 겪는 스트레스들. 6위가 배우자의 외도, 5등은 형제 자매의 사망, 4위는 이혼, 3위가 부모의 사망, 2위가 배우자의 사망, 1위가 자녀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것 하나 정도 아마 다들 경험이 이렇게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고통, 보통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학문적으로도 접근하고, 그 다음에 과학으로, 의학으로도 접근하고, 심리학으로도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통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더라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를 잘 믿어도, 평생을 믿음 가운데 살더라도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정말 귀하고 훌륭하게 키웠어요. 아들이 주의 종을 헌신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그 폭발에 섰을 때 아들이 거기서 죽어요. 이 목사님이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어떤 집사님은 딸을 너무너무 잘 키웠습니다. 딸이 교회에서 청년부 헌신도 너무너무 잘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이태원에서 이 딸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서 평생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서운한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고통, 참 이게 어려운 우리의 생각으로 풀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통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접근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예수 믿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은 똑같이 오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것을 대처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겠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이 다윗, 그 고통의 힘든 순간에 그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오늘 말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그 어려운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6절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응답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생각한 응답과 하나님의 들으심 가운데 갭이 있다는 거예요. 괴리감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고통의 시간을 15년을 보냈어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일반인이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15년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왕은 고사하고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위험이 매일 순간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기름 부음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맞습니까? 하나님 약속 맞습니까? 이건 1년, 2년도 아니고 15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고통 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원수들의 압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들 좀 없애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통을 겪고 바로바로 기도했었을 때 어떤 응답으로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지는 않았는데 듣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의 순간이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 응답해 주길 바라죠. 하나님 지금 바로 응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스토리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절하지 않아서, 그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물불 이 용광로에 빠지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려줘요. 어떠한 건강에 육신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동일한 어려움의 순간이 발생하면 기도하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결론은 화형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제 갓난아이 집에서 같이 뒹굴고 잠자고 그러는데 아이가 자고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119에 빨리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하면서 119가 오는 찰나에 무엇 했겠습니까?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 아이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응답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아시면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여기에 대한 모든 실마리라고 할까요? 이 모든 답답함이 풀렸습니까? 1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우리랑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 빨리빨리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하나님은 참 몰라요. 언제 하실지.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셨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풀어나게 돼요. 해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7개로 묘사를 해요. 7개로. 첫 번째로 반석, 이건 절벽 암벽이죠. 사울이 추격해 올 때 피할 수 있었던 그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요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산 가운데 있었던 동굴을 이야기합니다. 태양 열고 피하고 적군에게서 피했던 장소입니다. 건지시는 자 48절에도 등장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위 앞에 반석하고 비슷한 단어 있죠. 사울의 추격을 피했던 장소, 방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구원의 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산성, 이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피난처가 되는 동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7가지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성경 이 시편 18장 2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7가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 앞에 무엇이 붙어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나의라는 표현이 써져 있어요. 그냥 반석이 아니고 나의 반석, 그냥 요새가 아니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것도 실은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나의 건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전부 다 나의라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게 왜 붙어 있습니까? 이건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요 내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 청년들이 참 대단해요. 어제 그 추운 영하 10도 날씨, 그 다음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모여가지고 추운 날 명절 때 노숙자들을 도우러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어떠한 투정에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못 봐도 못나도 말씀과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기다려주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죽음 가운데 헤매는 자녀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것 말고도 많은 고백들을 해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만 기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냅니다. 다윗은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죽음의 고통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오늘의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18절에 1절에 앞에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시편 18편의 결론은 앞에 있습니다. 1절에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모든 고통의 상황들,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 이제는 다 극복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내린 최종의 결론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극복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이 곰, 맹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맹수로부터 양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내가 힘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10대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이겼습니다.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칼을 던졌어요. 그 순간마다 나의 힘이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내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분열된 왕국을 수습하고 통일 왕국을 만듭니다.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 보게 되면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어렵습니까? 소출이 다 사라져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 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투자했던 이 주식에 완전히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위기가 있고, 전에 대출 받아서 지금 이 빚을 갖고 있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서 100만 원 냈던 거 300만 원 내고 있는, 그 다음에 최근에 수입이 사라져버린, 모든 경제가 마이너스 가운데 있는 내 형편들 상황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그가 이겨내요. 이겨냈었던 이유를 하박국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힘이 됐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황이고 고통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사슴이여 발이 얇아 보이지만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그 낭떠러지 언덕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것이 사슴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 낭떠러지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발을 굳게 붙잡고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궁핍이 찾아와요. 환란이 찾아와요. 세상으로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을 이 바울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힘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고, 하박국의 힘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무슨 인내력이 좋아서 이겼던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매 순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 이 모든 역정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힘이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어려웠어요. 그 순간은 왠지 기도가 응답도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힘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은 그의 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역경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지금 보고 계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신 가운데 마지막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다 할 것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역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간절히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18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찬양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운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간절히 주를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고통을 이겨내가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시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시인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겨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며 결코 실망치 않으며 결코 우리에게 환영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시오. 힘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건능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여 방패고 요새신 하나님, 나를 거짓신 하나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인해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시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렇게 말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의 역사가, 채워주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며 믿을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것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론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소리 가운데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해방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담대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매 순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